할렐루야. 창세기 4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43장에서는 애굽의 음식은 식물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이 6년 때문에 음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했습니다. 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면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졌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더 우리가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시냐? 그들에게 이 언약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약속을 이루고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일만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다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야곱과 형제들의 대화인데,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 하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했습니다. 왜 베냐민을 얘기했느냐? 이 야곱이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여기 가서 먹을 걸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얘기하죠. 거기 갔다가 우리는 또 죽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인다 했으니까 우리가 거짓이라고 밝혀지게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베냐민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베냐민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 아버지를 묻고 동생이 있느냐 해서 베냐민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 알고 있더라.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베냐민 얘기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을 수가 없죠.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사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나서서 중재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마음을 바꿉니다.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인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드린 이 모습이 예수님이 받으신 예물, 왕에게 대접하는 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도 모르게 결국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요셉에게 경배하는 거죠. 벳단들이 절하는데 큰 벳단 둘도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절하는데 거기 부모도 같이 절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그 야곱도 이스라엘도 결국은 요셉에게 엎드리게 되는 그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굽혀 경배하게 되는 이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생각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어려움을 주시냐,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동원합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작식을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그나마 야곱이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지금 돈 들고 갔다고 잡아서 감옥에 넣을 줄 알았는데 환대를 하는 거죠.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너희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요셉의 집 총기에게 가까이 가서 그 집 문 앞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올 때부터 무서웠고 왔어도 무섭고 잘해준다 하는데 밥 준다 하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데 계속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계속 뭘 봐야 되냐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요셉이 하고 이끌어가는 일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들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이 보는 것은 두렵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죽었다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고 그들을 만나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말씀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볼 게 없어요. 그냥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 이미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게 전한 것 같아요. 거기 관리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애굽 사람이 더 믿음의 말을 하고 그 형제들은 와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데 더 믿음의 복을 축복을 하면서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복받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봅니다.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못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요나가 범죄해서 다시스로 갈 때도 오히려 요나가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냐?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 못 입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럽냐? 믿음이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가면 인간적인 방식들을 자꾸 가지고 동원해서 가지고 와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부끄러울 때 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쟁이나 손가락질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의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니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자, 꿈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 아버지가 엎드리고 형제들이 엎드리고 아버지가 왕의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바치고 이 요셉이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많은 일들을, 이 수많은 꿈과 일들을,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왜 사람이 이룰 수 없는데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의지하죠. 그 다음에 뭘 잘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잘 쓰죠. 또 뭐 합니까? 내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주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자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뭐 하느냐?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도다 했습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천국 잔치의 모양입니다. 지금 굶어 죽게 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양 가운데 나아가죠.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초대를 받고 온 자들에게 음식이 제공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씻겨지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무슨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33절에 그들이 이상히 여겼더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지 못했는데 앉히고 나서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앉혀졌더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늘나라에 이끄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처럼 그 형제들처럼 사실 앞날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